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은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한 세상이라 한다면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또한 하루의 환경도 바뀌어져서 삶 속에서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갈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깨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깨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보면 정치나 사회나 또한 어떤 경제라든가 모든 군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신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란다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깨닫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약속은 얼마나 확실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닭, 그러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우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쪽에 살 때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같은 성경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신다.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약속들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약속을 하죠. 내일 어떻게 했다 하자, 미래에 어떻게 했다게 하자. 아니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약속의 증표로 보증서를 쓰죠. 은행에 가서도 뭐 대출을 받을 때 뭐였습니까? 대출 양식에 내가 양식을 사용을 하죠. 그렇듯이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보증을. 그렇지만 그 보증도, 사람이 약속한 보증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증을 두세 사람, 10사람을 내가 세워놔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보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을 누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대요. 하나님 자신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여러분이 보증 어디에서 무슨 대출을 받든지 어떤 부동산에서 무슨 담보를 내가 무슨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도 보증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랬듯이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에게 보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왜 그런다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키셔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은 호스라는 뜻입니다. 호스라는 뜻은 헬라어로 호스라는 뜻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후식계라고 그랬죠. 후식계, 영혼의 닷, 이 닷이라는 것은 안키라라는 뜻인데,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이 오늘 영혼의 닷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영혼의 닷이 어떤 것인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닷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닷 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닷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신실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러한 분이시에요. 사람은 어제는 내가 약속을 이루기가 가처럼 보이지만 먼 미래 내일에서는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약속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 이 시간이나 내일이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요,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할까?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보증을. 약속을 하려면 뭔가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이 약속하다 보면 약속을 해놓고도 아니 뭐 약속 아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약속할 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약속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뭘 한다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13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며 이렇게 했지만 이 약속은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까지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를 가르쳐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한다면 자기라는 것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 헬라로 에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큰, 이게 큰이라는 것이에요. 크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 큰이라는 것은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이 큰 메가트라는 것인데 메가톤급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이라는 것은 메가톤이라는 이 메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대한 그 다음에 자기를 여기다 이제 자기를 하는 것은 해아우트라는 뜻이 해아우트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게예요. 그 다음 소유하게 되다 가지다 자기들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소유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한다면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약속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은 수시때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세상은 그 약속이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계약서라는 것을 보증서라는 것을 우리가 쓰죠. 그래도 그 보증서나 계약서를 써도 그 약속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보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대한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하겠는데 내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다 지었지 않느냐?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내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다시 한번 맹세를 할게.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약속이 자기 자신이 약속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있잖아.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있잖아.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거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맹세를 할게. 이게는 위대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나?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 한다면 너를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고 너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데 그 약속이 있잖아. 내가 그냥 너에게 얘기를 하면 너가 안 믿을 수도 모르잖아. 인간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외운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하신 것을 다 믿고 있다 하죠. 믿으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종종 이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은 단순히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뭘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과 거짓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 나는 그래서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는데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내가 내게 복을 안 주시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변혁치 아니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의 실패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살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세상과 이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성도들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도님 잘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성도님은 마음이 이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공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성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너를 결코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내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가실 것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야.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들을 버립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사람을 더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피폐하고 상처를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잘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아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못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 성도를 위로하고 아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랍니다. 다 모두가 떠나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성도는 다시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성공한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로나 어떤 그 감정적인 마음으로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우리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쳐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응답을 즉시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약속이 더디어 온다고,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확정했다는 것. 약속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확증을 지었다는 거예요. 확증.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보증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약속의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배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고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고 내가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 분별한 사실,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내가 맹세함으로 지킬 것이다. 확실한 것이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길을 걸어갑니다. 눈길을 걸어가는데 이 애가, 조그만 애가 항상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니까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어린애 손을 꽉 잡습니다. 눈길에서. 왜 그럴까요? 그 얘는 그 손을 놓는 순간에 뭐 어떻게 됩니까? 눈길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어린애가 눈길에서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할 때마다 더 꽉 잡고 그 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린애로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의 백성들, 어린애같이 보고 있다. 나는 내가 장성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른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린애같이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넣고 싶을 때가 많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 손 좀 놔보세요.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뭔가 잘해볼게요. 놔보세요. 그 손을 내가 열심히 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손을 놓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들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번영은 언제나 깨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고 서명은 바뀌고 말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맹세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맹세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의 맹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지 아니하는 이상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으셨나?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심이 들어올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9절에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닭. 제가 아까 영혼의 닭이 무엇인지 말씀한다고 그랬죠.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니. 휘장 안에 들어간대요. 영혼의 닭 같아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소망을 영혼의 닭으로 비교를 했대요. 영혼의 닭.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인간의 소망이 그것을 비유로 했는데 영혼의 닭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기자는 이런 닻이 바닥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를 타면 닻을 내리잖아요. 그럼 닻이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물속에 있는, 바닥에 있는 땅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폭풍이 쳐도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닷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배가 넘어가지 않네요. 침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리고 폭풍이 와도 닻을 내려서 그 땅을 붙잡고 있으니까 물이 요동을 치더라도 그 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풍랑이 와도 소망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된다면 예수님께 그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사람에게 내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 내리지 말고 어떤 권세에 내리지 말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내리지 말고 영혼의 덫, 여러분의 그 소망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풍랑이 와도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는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애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아들을 지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군대를 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너무 걱정이 돼요.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머님은 혹시라도 아들이 군대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눈물로써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군대상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군대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와가지고 그 편지를 혹시나 어머니 불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뜯어봅니다. 보니까 아들의 편지였대요. 아들의 편지. 뭐라고 기록했다면 그 말미에 뭐라고 기록했다면 요즘 어머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함께 어머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말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란다면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구원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혼의 닻이라 했죠? 붙잡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하고 있었다면 그 어머니가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원한 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아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아들 둘 다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히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런 모든 것이 교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게 흘러갑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을 여러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를 준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뭘 한다? 번성하게 하겠다.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산길이라고 했잖아요.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셔서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둘이 되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희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상기를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닻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신다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세상은 언제나 더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상황도 환경도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오늘 보셨듯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위에 선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약속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위에 내려야 된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닻을 어디에 내린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엄청난 풍파가 와도 더 힘들 상황들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어떤 전쟁이나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닻을 내리신 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